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 이름이 무슨 산이다? 다볼산이다. 다 볼 수 있는 산, 다볼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볼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변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볼산이라는 말도 맞고 변화산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직무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시고자 높은 산에 오르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셨거든요. 그 높은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강론하시면서 당신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떡과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7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또다시 자신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는 그런 자신의 변형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태양이고 빛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네 단원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잉태한 모습이나 출생하시는 모습이나 그리고 출생에서 어린 시절 성장해 가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의 모습이나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언적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낱낱이 1장에서부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로서의 메시아가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5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셨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또 지적을 하고 또 질병을 또 치유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낱낱이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보여요. 각종 각색의 병자들을 다 고치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겼던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단순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기고 또 7병이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강조를 남기고 그래서 당신이 떡이심을 우리의 생명, 떡은 곧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능력은 한 번으로서 끝났지만은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지금을 낱낱이 보여주신 증거 자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이제 16장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통치자다 이거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도려내고 그것을 씻겨내고 쫓아내지만 좋은 것은 또 누리도록 하시는 평화의 왕이요 풍요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당신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까지에서 이 왕직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친히 제사장 직임을 감당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또 그것을 또 받으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동시다발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 수와 시간을 다 초월하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1인 3역, 1인 4역, 1인 10역, 1인 100역, 1인 1000역, 1인 만역까지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당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시고 또 당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당신이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그것을 당신이 또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낱낱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증거를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증거를 해주시고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 증거해 주시고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증거해 주시고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증거해 주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자 각 사람마다 그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마태는 마태의 성격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또 누가는 누가로서의 성격과 스타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이게 다 달라요. 제자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동서남북 이 사람은 동쪽에서 보고 이 사람은 서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고 북쪽에서 봤지만은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좌우에서 봤지만은 보는 관점의 결론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거든요. 이거는 누구하고 약속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기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은 변함없는 그런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떡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때 구름이 이 세 사람을 덮어요.
그들을 덮어버려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눈에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지금 모세가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지금 엘리야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돋보기 있잖아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딱 비춰가지고 딱 초점을 맞춰서 이 종이에다가 딱 검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종이가 탑니다. 그죠?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것을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종이는 타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 첫째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온 것도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보려고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교회 온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적인 존재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운 건국자예요. 이게 바로 모세거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민족의 태양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이고 이 말라기 마지막 장은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절까지가 있는데 4장 마지막 내용인 이 4장 4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호렙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광야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높은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이 봤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라는 대상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신과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할 때 사나운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며 아무런 저항함 없이 힘이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살이 찢겨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힘없이 저항력 없이 이렇게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우리에게서 말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알고 나온 사람 없어요. 네.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신보다 늦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못해요.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온 자는 나중에 온 자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나중에 온 자는 먼저 온 사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탓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나보다 먼저 교회를 나온 사람이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교회는 늦게 나왔지만은 먼저 나온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요, 힘세고 강한 사람, 잘난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둬도 잘하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관심을 두셔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요. 그리고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온 목적은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버려진 새조각 같은 위험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 이 버려진 새조각을 주스면은 손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은 그런 존재로 버려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보호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보호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라기로 우리가 세상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니 사람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은 본받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본이 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는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십 명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바라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환경을 보지 말라. 환경. 사람 보지 말아라. 환경 보지 말아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이 환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것을 생각하고, 또 정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들을 이루고 또 이렇게 모여서 십시일반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숫자지만은 이 작은 숫자가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해 가고 유지해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좋은 환경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것이 산 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때문에 그 산 위가 아주 신선한 공기가 너무나도 신선해서 좋아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산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베드로는 산 위에 초막을 셋을 짓자고 말했던 거예요. 즉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함께 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최고로 높고 위대하신 세 분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며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따라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 잘 꾸며진 신도시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생활 환경이 좋은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 땅값이 크게 오를 만한 그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죠. 베드로가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것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심리, 그런 심정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느낌과 그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듯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 정말 불합리한 환경, 불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같은 이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영구 목사님, 우리 김영구 목사님, 우리 장영환 목사님 통해서 또 천안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 환경, 우리 교회 이 환경은 정말로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사람들이 작은 숫자가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같은 이 환경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환경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바라기로 살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주님을 보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기 이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모세를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살기 이전에 이 9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 신비 종교요, 체험의 종교.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념이 들어가면, 이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이지만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라는 게 뭡니까? 주의라는 것은 바로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그 장소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했던 그 대상을 추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 어떤 형제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열병이 나왔어요. 그 형제의 디스크가 치료가 됐고 아픈 무릎이 고침을 받았고 갑자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로 쓰임받은 그 도구를 믿고 추종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이 신비주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병고침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바라기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목사님 볼 때도 예수님으로 봐. 제가 누구로 보입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신앙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대하듯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나눔과 성교회에 임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